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4장에 있는 말씀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69쪽 사무엘하 4장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환난에서 건지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9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제목을 삼았는데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의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 오늘 이 말씀 제목 삼아봤어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축복한 것처럼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환난이 혹 있다 하더라도 건지시는 여호와 기도하면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하나잖아요. 내 생명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은 어제 우리 월삭이어서 제가 민수기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이 3장에 이어서 나오는 이스보셋을 죽이는 이야기죠. 이 지금 계속 사무엘하 시작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그 복수전이 계속 되고 있어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죽이고 또 요압은 그 아브넬을 죽이고 또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사울가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스보셋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남아있었는데 무비보셋은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이 4절 한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전에 사울과 요나단 이미 사무엘상 31장에 한 전장에서 죽었죠.
기브온에서 길보아에서 죽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 그 소식이 들려질 때 급하게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서 다리 저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이게 왜 이랬을까? 아마 인간적인 정치적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암투, 또 배반하고 그러다고 자기라도 좀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이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과 레갑이라고 하는 형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하나고 한 사람은 레갑이라. 이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이게 형제였겠죠. 아들들이었더라. 그런데 이 바하나와 레갑이요, 이스보셋을, 남아있는 이스보셋을 죽이면 사울과의 사람이 하나도, 왕에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다, 이 장애인이다. 오늘날은 장애인, 비장애인 다 이렇게 평등하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미 나왔습니다. 사람은 뭘 보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왕을 뽑을 때에도 준수하였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사람은 눈으로 본다, 육안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하나나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자기가 정치적 망명을 하면 다윗이 잘했다 그럴 줄 알고 가서 보고하는 얘기가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 뭐 아침부터 또 사람 죽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5절, 6절, 7절 뭐 소리 났죠. 아까 드라마 성경에서도 그의 배를 찌르고 살인하고, 그리고 이거 뭐 5, 6, 7절은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바하나와 레갑이. 그리고 8절로 그냥 넘어갈게요. 사람 그렇게 죽이고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 쿠데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했거든요. 2절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한 게 뭐냐 하면 25세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에요. 25세에게 군 지휘관이면 가장 신뢰해야 되는데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찔러요. 이걸 배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세상 말로 배반. 배반당하는 거예요. 배반. 기가 막힌 거죠. 군 지휘관이면 가장 곁에서 두고 측근에다가 두고 가장 안전하게 자기의 아내, 왕의 안위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는 8절로 넘어가서 그렇게 죽이고 자기가 섬기는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8절로 넘어가 보세요. 헤브론, 다윗이 유다 헤브론에서부터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뭐라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한 주인을 배반하고 죽이고 자기들이 행한 이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죠. 마치 다윗에게 칭찬을 받고 다윗의 왕국에서 뭐 한 자리 하려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 번 배반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또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금의 유익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러는 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신앙에 절개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절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신앙이 여기 붙었다 저기다 붙었다, 가끔 가다가 드라마는 뭐 드라마야 뭐 종교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지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뭐 부처님 뭐 알라신이요 뭐 같이 불러요. 그건 뭐 드라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근데 신앙인 가운데도 그럴 때 있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그리고 변해요. 근데 그거는 초신자일 때 신앙의 경험이 없을 때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그러나 믿음이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찬송할 때에도 찬송이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만을 믿으며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 살아계신 거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칭찬하시잖아요. 보고야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신앙이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바하나와 레갑은 자기의 잘못된 생명을 해한, 살인한, 그것도 정당화하면서 다윗에게 오면 다윗이 기쁨으로 맞아줄 줄 알았죠. 이게 착각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어떤가 보세요. 오늘 제가 제목 삼았습니다. 여기 9절 10절을 읽어보면 되는데 9절 10절 한번 보죠. 다윗이 이 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다윗의 이 레갑과 바나를 향하여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나를 환난 중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이 불의한 수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는 거, 다윗에게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안 썼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자기를 따르는 식구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굴 속에 들어왔던 사울, 용변 보러 들어왔던 사울,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냐? 그리고 옷자락만 베요. 물병만 빼서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순간 죽였으면 다윗은 따르는 다, 그 당시 왕, 뭐 우리 장기 잘 모르시, 여자분들은 모르시, 장기도 왕 잡으면 끝이거든요. 왕 잡으면 끝이에요. 사울 죽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의한 방법과 불의한 수단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죠. 장사할 때, 장사는요 어쩔 수 없어요. 장사는 일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뭐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가 밑지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밑지고 파는 장사는 없다는데, 뭐 물론 뭐 점포 정리할 때에는 뭐 원가보다 아래로 파는 경우도 있다 그러죠. 밑지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장사하려면 일을 남겨야 되니까 일을 남겨야죠. 적당선에서 일을 남겨야죠. 그러나 사기치듯, 이 사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범위에서 벗어나면 사기 아닙니까? 관계에서도 범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쉽게 내 주머니로 뺏어오면 그 사기 아닙니까? 물건값도 그렇잖아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상거래 규칙에 맞게 하면 그게 무슨 사기예요? 장사죠. 그런데 그게 벗어나면, 범위를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뭐 100만 원에 팔았다 하면, 예를 생각해, 이건 벗어나 상식에 어긋나는, 이게 사기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 요즘에도 그런 검사들 하죠. 중국산인데 한국산으로 속여서 무슨 팔았대, 사기잖아요. 그게 사기죠. 사기라는 게 뭐 별겁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 먹는 게 사기죠.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정확히 해야 돼요. 물론 일을 조금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의한 방법과 불의한 수단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행해서 사기쳐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느냐?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불의한 방법과 수단 아니고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나의 백성 삼으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그러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 있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이게 다 담겨져 있죠. 10절에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해서,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 생각해서 그 아말렉 소년이 이 앞장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31장에서 나왔잖아요. 아말렉 소년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죽인 것처럼.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시글락에서 그를 잡아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하는 안가품을 삼았는데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이 바하나와 레갑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주인을 마음 정치적인 암살 아닙니까? 내 주인을 죽이고 신의를 저버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배반하고 온 너희들을 내가 기쁨으로 받겠느냐. 다윗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인이죠. 살인죄를 저질러 악인.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악인의 이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들을 시켜서 죽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요 엄정하게 처벌합니다. 아유 또 죽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구약의 법이 뭡니까? 이는 이로 이 생명을 생명의 피로 갚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제 말씀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 날 말씀에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3장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여호와는 악행을 행한 자에게는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다. 이 다윗은 지금 엄정한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처벌합니다. 반역의 대가. 자기의 주인을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죽이고 자기에게 정치적 망명 전향한 것처럼 찾아온 이 바하나와 레갑을 징계합니다. 엄벌하죠. 엄정한 처벌이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그런 거 있어요. 분명하게 이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야 그 아이가 가치관이 쓴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신방을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사님은 아이들 체벌 안 하고 교육학 전공한 엄마가 돼서 그런지 그 신방을 갔는데요. 저기 롯데 저 마을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저 정자동 불국교회 있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조그만 의자가 있는데 이렇게 벽을 향해서 이렇게 돌려놔더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생각하는 의자래요. 아이가 어렸거든요. 애들이 굉장히 어렸는데 유치원 다니고 생각하는 의자라고 만들어놨는 게 뭐 잘못하면 엄마가 거기 앉혀놓고 벽을 보게 하고 뭘 엄마가 왜 야단을 쳤는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주는 생각하는 의자. 그런 거 좋죠. 분명하게 둘이 뭉실해가지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이 아이가 악한 것, 의로운 것, 옳은 것, 바른 것 이걸 분별해낸다고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윗이 엄정하게 이렇게 살인의 값으로 물은 거 이게 뭐냐면 엄정한 처벌자가 되어서 다시는 왜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한 번 배반했던 이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이라고 살려둘 수 있겠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 당시야 뭐 2000년 전 당시야 뭐 별일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엄정한 대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 다윗의 이 고백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에게도 이 마음 가지고 살아요. 오늘 한 날 살면서도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또 온라인으로도 또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해야 될 거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라고 하는 거 늘 고백하고 또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불의한 방법이나 불의한 수단으로 남의 것을 뺏거나 그거 가지고 공의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라고 그러죠.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삽니다. 세상 사람들 더불어서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똑같은 일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달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에서도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임을 삼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험하고 어지러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지라도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셨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배반하며 환경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신의를 지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의를 지켜가며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또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의 삶을 들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원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드리는 1000번째 예물,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며 드리는 소원의 예물, 감사함에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함에 드려지는 감사 예물이 있사오니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여러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들, 문제와 씨름하는 이들,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